그래서 7장에 걸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주요 5제물을 백성들이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오늘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번의 제사 규정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이 단지 2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는 제사장이 특별히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할 때에 그들이 철저하게 숙지하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같이 읽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만민들을 하나님께 이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만 알아야 되는 규정을 우리 또한 숙지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금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나오는 5 제사의 순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백성들이 해야 될 제사 규정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규정에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제일 뒤에 오고, 그 대신에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옵니다. 그 순서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백성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러한 뜻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백성에게 준 제사 규정에서 살펴본 것은, 속죄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제물을 드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실수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저지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속죄제는 저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목적이 죄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제가 왜 이렇게 그냥 정신이 없나 했더니 에어컨 끄니까 여러분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었나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크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야단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한즉 사함이 있느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제의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도 아까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세파에 찌들은 우리 인생을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넉넉하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속죄함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잊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우리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다시 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죄제에 대한 이 제사장 규정에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둘째로 속죄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옷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지금 소양, 염소, 비둘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 번제물을 드리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곳, 하나님이 규정해진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규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도 이 종교 세상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있죠.
오죽하면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딸도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가 당부를 했어요. 야, 누군가 와서 너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라.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장소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미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뭐 에발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뭐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의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제가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마치 풍수지례설에서 얘기하듯이 저곳이 효험이 있는 곳이다. 저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낮은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아니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곳이면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신앙이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예배 드려라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신앙의 기초에서는 주일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요일마다 그 다음에 또 좋으면은 새벽마다 정해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 시간에 차곡차곡 열심히 예배하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세파에 찌들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은 성도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루하루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한 분들은 제가 언젠가 그 실존 지수, 영성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체육인들이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해야 내가 훌륭한 체육 선수가 운동 선수가 되듯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평소에 열심히 신앙 훈련을 해야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닥칠 때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오늘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훈련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26절은 속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한 다음에 그 제물은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지극히 거룩하니, 이게 오늘 말씀에 4번 5번 나오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제 거룩한 제물을 오늘날로 해당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거룩하게 처리하는 것은 목회자가, 당회가, 재직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귀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물 처리에 대한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이제 레위기 7장 동안 거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물에 남은 것은 물론 화목제는 이웃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지만 번제, 소제,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생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땅도 받지 않았죠.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재물을 먹고 살았고,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 역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원칙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에 대한 제사장 규정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이 옷과 제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양 염소 비둘기를 잡다가 그 피가 제사장 옷에 묻었으면은 깨끗이 빨고 자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물을 삶은 그릇이 흙으로 만든 오지 그릇이면은 깨트리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유기 그릇 녹 그릇이면은 문질러서 그 피를 닦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짐승의 피, 저희가 이 속죄제 속건들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힘을 일반 제물을 담는 그릇에서 깨끗이 씻으라 그랬는데, 제가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힘이 오랫동안 유지됨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옷이나 이러한 제사 드리는 그릇들이 평상시에 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책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뭐 신비롭고 영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성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럼 집을 뭐라고 할까요?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건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성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웃과 뭐 분리되어서 그 사람과 만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늘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면서,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얘네들은 내 것이다.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사상을 보면은 늘 거룩함과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시간도 그랬어요. 일상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공유해야 되는 거룩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인 것이죠. 일주일에 7일 동안 있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상에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거룩한 날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소명설이라 그래서 목회자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면 그 삶이 청소부의 삶이든 사업을 하는 삶이든 자영업을 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거룩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루만은 최소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인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이웃과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내 아내와 함께, 내 부모님과,
내 자녀와 또한 교우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일주일에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사귀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성소, 성소, 성소뜰,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 이렇게 거룩함의 장소도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덜 거룩한 곳은 은, 그 다음 동,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거리를 갈라하던 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좌우로 찢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이 담이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사시는 모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이든 일터든 모두가 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단들은 마치 일상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 모든 시간 다 포기하고 뭐 교회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용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첫째로 어디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그 다음에 속죄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제기와 옷은 거룩하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속건제 규정이 나오는데 속죄제물과 비슷합니다. 속건제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웃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만한 피해를 이웃에게 하나님께 입혔다 그러면 20%, 원금의 20%를 갚아서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만 철저하면은 경제윤리, 경제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들이 자신의 몸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피부병 환자들이 낫게 되었을 때 이 속건제물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속건제가 주는 가르침이라 그랬죠. 7장 3절에서 7절에서는 속건제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죠. 뭐였습니까? 피와 기름이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의 지방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지만 피와 기름에 생명과 우리의 힘의 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 정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추수를 해가지고 그냥 벼와 쌀과 밀과 보리가 넘쳐나니까 아유 창고를 내가 얼마나 더 크게 해야 될까, 그거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시면 어떡하겠느냐. 그 큰 창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고, 결국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달력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이 정산을 할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 드렸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4번 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예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거룩하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 그랬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내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소양, 염소, 비둘기의 예물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제물,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말하는 것은 소양, 염소, 비둘기의 이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가가 쓴 좀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카톨릭교도 개신교도 유대인들이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물론 우스운 소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대하고 있는가. 어느 그 카톨릭 교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네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 함부로 바치냐? 이렇게 마당에 줄을 긋습니다. 돈을 던져가지고 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기가 갖고 왼쪽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더니 개신교도가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2분의 1로 나누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그래서 이 아가리가 작은 호리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돈을 던져가지고 호리병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호리병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갖고, 왜? 그 돈이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나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돈을 하늘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자기가 다 갖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뿐만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우상이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 될 수 있었죠. 우리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도 다른 어떤 것도, 명예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신앙은 역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세요.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모르죠. 저 사람이 마음에 뭐를 품고 사는지 투시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너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친구가 있어도 공허해요. 친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떠들고 수많은 인맥을 자랑해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한번 주소록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 수많은 내 동료 가운데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에게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우리는 늘 가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로 사람은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부함이든 가난함이든 그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때로는 세상의 길을 닫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현란한 아름다움에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로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백 번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하겠죠. 처음에는 10분, 20분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 보세요. 세상의 귀를 닫는 훈련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장 규정에서 몇 가지 가르침 제가 요약해 드릴 텐데, 먼저 첫째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월 말부터 지금 코로나 사태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우리 인류 피조물이 끝장날지 모른다는 위험에 있죠. 이때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여 빨리 이 질병을 그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주는 신앙의 가르침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결국 그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단지 도덕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우리 사회와 이 민족의 죄의 요소가 있다면 남북이 지금 회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의 요소를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결코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볼 때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탐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선의 이름으로 옵니다. 좋은 일 해라. 우리 교회도 유혹이죠. 많은 재정을 늘려서 선한 일 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이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유혹.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 토종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에 대한 설교였어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한 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늘 내가 지은 은밀하고 고의적인 죄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주는 가르침이 첫째는 생명의 근원, 둘째는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레위기는 이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려면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을 기도한 사람보다 2시간 기도한 사람이 거룩할 거예요. 2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레위기 21장 6절과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저도 제 딸과 아들이 있는데 보면 왜 이렇게 나를 닮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속해가는 훈련이 거룩한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가리켜 거룩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 때문에 제물이에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잘난 일 해서 선을 베풀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양심상 얼마나 쉽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나와서 하루에 몇 분 예배하면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과연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상에서 하나님 만날 때 아주 익숙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웃들 생각하시고 빨리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놓진 않았는데 오늘부터 안수집사, 권사, 피택 받으신 분들 훈련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 잘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부터 훈련 받을 때 내가 어떠한 집사, 어떠한 권사가 될지 계획하고 기도하는 훈련 과정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